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2주 뒤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선택했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은 당시 그때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에 따라서 정말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고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여 책망했고 또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순교도 불사하면서 자기 목까지 내놓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엄청난 그런 칭찬이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정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물으면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들로부터 계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그냥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듣기 원하셨던 그 대답은 그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 정말 좋으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슬람, 무슬림들. 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예수님 꿀 안에도 있어, 예수님은 선지자야, 마호메트 이전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높여주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존칭을 쓰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해도 그 고백은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 고백은 주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대답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물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어디 가서도 그것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먼저 봅니다.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만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퀴리오스, 이 의미를 보면 하나님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의미의 그런 칭호입니다. 퀴리오스, 주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런 칭호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산과 들과 별과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다. 할렐루야. 창조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만물과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창조주를 위한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도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물건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들어집니다. 이 휴대폰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SNS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 이런 걸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이 마이크는 사람의 소리를 크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그분을 위해 살라고.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확실하게 사도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의 주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우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주가 너무 넓다. 이 은하계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끝에서 저 끝을 가려면 수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낸 결론이 뭐냐? 주님은 너무 광대하시다.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우리는요, 이런 지은 모든 세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과 들과 모든 하늘과 궁창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결국에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저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질문이 들어오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구나. 오늘 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그런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할 때에 주로 고백하되 창조의 주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침례를 베풀 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물어요. 누구누구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당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제가 꼭 묻잖아요. 거기에 아멘이 되면 그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말하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벌써 구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슈와, 예수님.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다른 종교가 구원을 아무리 받으려고 애써도 거긴 구원이 없어요.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봤더니 인도 사람들은요, 그 인도의 그 강이 뭡니까? 유명한 강. 겐지스강. 그 사람들은요,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물에 이렇게 목욕을 하면 자기네 죄가 씻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 물이 굉장히 오염되고 지저분합니다. 거기서 빨래해, 똥도 거기서 싸, 오줌도 싸, 사람들 죽으면 시체도 띄워버려. 너무 오염된 더러운 물인데 그 강줄기가 그들에게는 여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래 죄가 씻어진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온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다른 종교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슬람, 마호멧, 그 사람의 구원 없어요. 공자, 석가에게도 구원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내가 구원자다 이런 소리 하면 다 헛소리고 다 멍멍이 소리예요. 멍멍이 소리. 그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지옥 형벌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할렐루야. 사망에서, 저주에서, 지옥 형벌에서,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정말 주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난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2장 1절 또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태어날 때 응애 울면서 태어나죠. 물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을 주로 영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순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거기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3일 뒤에 살아났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죄 없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명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깨끗해서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야, 난 더러운 자야, 난 불의한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려주셨어. 당신도 그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가 힘차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계시록 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천국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봐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43절로 46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누구냐 하면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침례 요한을 이제 임신하고 있었어요. 한 6개월쯤 됐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찾아옵니다. 침례 요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그랬을 때 마리아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더니 엘리사벳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 들어오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벌써 거기서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가 뭐냐? 퀴리오스. 하나님을 칭할 때 쓰는 그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당신이 잉태하고 있던 이 아이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왜?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절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말씀 주도 똑같은 의미예요. 퀴리오스. 백부장도 예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퀴리오스. 그렇게 칭합니다. 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 대답이 이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바다에 빠져갈 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퀴리오스 말하는 겁니다. 또 가나안 여자도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달라고 할 때 주여 이렇게 불러요. 자, 다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퀴리오스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부활할 것을 이 당시엔 알지 못했어요. 못하고 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저분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신적 권세를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주라고 불렀던 것은 그분이 바로 구약의 언약된, 예언된 그런 메시아로 오실 분이심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중풍병 살려달라고, 눈 뜨게 해달라고, 나병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달라고, 물에 빠져 죽어가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질병도, 자녀 문제도, 육체의 질병, 건강 문제도, 정신의 문제도, 영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이 골로새서는 서신서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굳건하게 서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님이요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 형벌에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다. 우리 주는 예수님이시다. 살아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도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는 산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삽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지금 주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빨리 캐치하고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행하는 일에 그냥 어떤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이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물질의 풍요함만 달라고,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주가 아니라 돈이 주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녀가 주인 된 자가 있어요.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새끼 잘 되게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게만 돼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가 주인이에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해 주여 날 구원하신 구원자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남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분이 복음의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창조해 주여 구원해 주여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칭할 때 예수님 이럴 때도 있지만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은 어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메시아의 개념은, 국가적인 개념이 뭐냐? 아,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지도자다. 그는 오셔서 우리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국가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군사적인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이들은 뭐냐? 유대의 군대로 하여금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하는 아주 힘 있는 그런 장수,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뭐냐 이거는? 온 세상에 정의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다른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인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또 모든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 나오죠? 모세,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들, 엘리사, 뭐 이사야, 이런 모든 선지자 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또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양과 염소를 가지고 피를 흘려야만,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그 피를 갖고 들어가야 이들의 죄를 용서받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왕을 요구했죠.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 오셨는데 먼저 선지자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던 사람, 그래서 파송됐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벌써 그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이사야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명해놨잖아요.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해당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의 예언처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장차가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한 그대로 주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장녀들, 세리들,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포로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저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자유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이 하신다.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약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왔습니다. 종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되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라.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왜 표적을 구했냐면은 이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너도 그런 것 좀 해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게. 야, 모세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는데 그것처럼 해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선지자도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 안 들고 그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때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한테 삼킴 받으잖아요. 큰 물고기 안에 3일 동안 있었다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3일 뒤에 큰 물고기가 육지로 확 뱉어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일밖에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속죄와 중보, 요 두 가지를 합니다. 죄를 속하는 것과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표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족보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멜기세덱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를 한다 그랬잖아요. 속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드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들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 벌벌벌 떨고 들어갑니다. 죄가 있잖아요. 죽어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에는 맨 밑에 이렇게 방울들이 달려있어요. 방울들이. 그리고 제사장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딸랑딸랑 하면 아 제사장이 우리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려. 제사장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끌어냅니까? 줄로 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거예요. 죄를 갖고 들어갔다가 하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언약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 그 피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는 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하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들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지금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요 중에 하나를 제꼈다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입고 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야.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피조물로 격화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거예요. 또 인성은 인정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죠.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신앙, 해방신학이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만 해방시키고 도와주러 오신 사랑이 있으신 분이다. 요거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여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편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우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선지자로 오신 분,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드리고 피를 뿌려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중보자.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셨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구약에 왕으로 온다고 다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올 텐데 선지자로 올 것이다, 제사장으로 올 것이다, 왕으로 올 것이다, 분명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 그대로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묻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 벌써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을,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지금 통치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왕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왕의, 왕적인, 거의 왕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왕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어두운 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괴로웠어. 내 인생이 괴로웠고,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웠고, 질병 때문에 괴로웠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만족도 없었고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어. 어둠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기쁨이 넘치고 진짜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신부로 나는 중매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지는 중보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받고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끄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중매를 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왕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죽으심과 복음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중매하는 삶을 살았고 그분의 복음을 하늘나라에 선포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핍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병 고쳐서요? 능력을 행해서? 귀신 쫓아내서? 그래서 핍박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막 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벌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아예 하나님의 족보도 기록을 안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족보를 아예 기록도 안 해요. 왜?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이 온 천하 만물 모든 생명체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분의 생명이 근원이시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에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이죠. 우리도 눈으로는 못 봤지만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우리는 본 사람이요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한 글자로 딱 줄여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이사야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예언을 했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으로 왕으로 나타내는 벌써 안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봤다. 도저히 못 믿어요. 내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난 못 믿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내 손에 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거라. 와서 네 손가락을 넣어보거라. 그랬때 도마가 고백한 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 믿어.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지. 나도 하나님 믿어. 이슬람에서도 알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못 만나요. 그것을 유일하게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거는 관념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럴 거야.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건 다 도적이야. 다 도둑놈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영생이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죄인이에요.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인들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어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지나서 살아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죽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죠.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인 즉슨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치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믿었던 성도들이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잡아서 죽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래 만날 때마다 서로 표를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기독교인들? 예, 물고기.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약자로 이니셜을 딱딱 딴 거예요. 익투스예요. 무슨 뜻이냐?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발로다가 땅바닥에다 이렇게 물고기 반만 그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밑에서 이렇게 반을 그려요. 그럼 서로 그리스도인 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 교제 나누고 만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보시면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7대 표적, 가나 혼인식 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맹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 살린 게 뭐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7가지 자기 선언.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인된 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주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